서양 영화에서 보면 부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얼굴을 맞대고 I love you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헤어집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의 애정을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부가 애정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아주 신빙성이 없습니다.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서양 부부들도 문제가 많고 이혼율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않고 부부 금실이 좋은 부부가 많았습니다.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 비록 자신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남자들은 평생을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아들아 내 너 사랑한다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키운 소 한 마리 시장에 가서 팔고 그 소 판 돈 받으면 그 조금 띄어가지고 아내의 내이 한 불 사고, 그러면서 또 조금 띄어가지고 가서 고등어 한 손 사고, 그래서 그거 털레 들고 집에 오면 그 내이 한 불 주는 게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고, 고등어 한 손 굽어가지고 저녁에 밥상에 올리면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신의 입으로는 말한 적이 없지만은 입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하는 언어로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대로 하면 그 말은 바로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마음과 불의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감미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 이건 안 돼, 해봐라 그렇지. 제비족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행동도 하지 않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의 입에 달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에 좋은 소리, 마음에 없는 좋은 소리를 자신의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은 말과 반대로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견은 자꾸 내놓으면서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말은 않지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여러 좋은 교회가 성경 곳곳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로 재산을 내놓고 내 것 네 것 없이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아니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삶으로 말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로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믿고 나서 한 일을 9절에 한 가지 소개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신앙으로만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버리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얻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처음 찾는 사람들 대부분 무언가 세상 것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생각해 봅시다. 6.25 사변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눠주는 뭐를 얻으려고? 구제품을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해보십시다. 선거철 때가 되면 한 표 얻으려고 나는 그걸 헌금이라 한다. 봉투 하나 들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내가 광고 안 해줬다고 삐져갔는데 또 헌금, 나는 그걸 헌금이라 하니까 돈 갖다 올려놨는데 목사 광고 안 해준다고 삐져가 소문이 뭐라고 하면 남부민 중앙교회 목사는 정치인들이 가서 헌금 내면 광고 안 해준다. 뭐 다른 사람 광고합니까? 다 안 하는데.
말이 이제 그래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내가 소문 참 잘났다. 그거는 왜? 그래야 돈 들고 나 안 찾아오지. 예.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교회에 무언가 얻으려고 왔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린 것처럼 버린다. 여러분 우상 버리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에? 힘들어요. 여기도 그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 신주 딴지 갖다 놓고 그거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질 때 완전히 벗어버렸다.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은요 자신들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의 부를 가져다 주고 권력을 안겨주고 안전을 갖다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모든 부와 권세와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보물처럼 여기던 우상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것을 참된 신앙인의 표로 여기고자 한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을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신앙은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일부에는 잘하던데,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후에도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했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말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세상 것에 틀어지고 이웃에게 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른다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죽어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세상 욕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싫어한 것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을 수고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렇지.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또 사랑이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인 20억이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나누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부자 나라에는 너무 많고 가난한 나라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본에 미국 가니까 뉴욕의 인구가 한 950만 내외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이 한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에 950만 정도가 사는데 애완동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나보고 묻더라고. 내가 그걸 어찌 압니까?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랬대 하는 말이 애완견이 1200마리 돼.
1200. 그러니까 950만 정도가 사는데 애완견이 1200만 마리. 예, 굶주리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애완견만 안 먹여도 아프리카 살아가는 사람들 양식을 다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옆 사람 보십시다. 한번. 사랑합니다. 진짜로.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자기가 사랑하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채워주되 육신적으로 채워주시고 정신적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을 필요로 알고 채워주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가족 안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가족들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무능하게 매일 놀면서 술만 마시고 집에 와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자는 아이 깨안아가지고 네 사랑한대. 내가요, 우리 학생들 상담해보면 진짜 기가 차요. 목사님,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말 안 할게. 안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게 지금 캐도 괜찮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 저 알죠? 알지? 근데 목사님, 하나 꼭 이야기해 주이소. 왜? 자는 나 깨우지 마이소. 왜 가는데? 공부하고 2시쯤 내가 자는데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나라가 막 깨운데 깨가 안으면서 내 네 사랑한대 그래. 속으로 이 영감지 이거 아이카노.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기도로 못 고칩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열심히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술이 독약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기도 싫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면 해주셔. 내 방에서 기도하는데 이놈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번에 갔다 와서 지난 주간인가 이 친구 떡만나, 야 아직도 많이 하시나 그랬지.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면 좀 또 덜 하지 싶은데 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술 마실 시간에 일합니다. 그리고 술 마실 돈으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하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집사님 참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을 진단받고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왜 그런데? 그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가 멍해집니다. 내 몸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멍해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부산역으로 가고 기차 타가지고 어디 갔다 옵니다. 그래요. 그 소리 듣고, 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느껴서요. 그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것은 그들의 육신의 피로는 채워지지만은 정신적인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밥은 주지만은 입을 옷은 주지만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느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공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행복하다 그 말이죠. 세상의 인심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은근히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옆에 친구가 못하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꼬시대 가자. 다 해봤죠? 여러분